우리 시간 함께 나눌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영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또한 많은 과학적인 문물을 발견한 인류의 큰 획을 그은 위인들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영웅 호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영웅 호걸들과 위인들은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요, 그 위인 당시 자신에 대한 어떤 영웅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죠. 위인전도 다 그 위인 한 사람에 집중해서 포인트를 맞추고요. 영웅 호걸의 이야기, 거기도 다 그들에게만 포인트를 맞춥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위인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들 곁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위인들을 돕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인 곁에는요, 고생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직언을 함을 통해서 그 위인들이, 영웅들이 잘못될 수 있는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들이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누굽니까? 바로 삼국지의 주인공 격인 유비와 관우와 장비,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비가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요, 그는 의협심이 강한 촌뜨기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유비는 그냥 시골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관우와 장비 그리고 제갈량을 만나게 되자 그들을 통해서 총나라라는 나라의 임금이 되고 중원을 제패하려는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곁에는요, 에디슨 혼자만이 모든 걸 발명한 것이 아니고 에디슨을 도왔던 수많은 조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한 명으로 지는 세종대왕 곁에도요, 혼자 세종대왕이 다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지편전 학자 그룹을 포함한 장영실 같은 많은 인재들이 세종대왕을 도와서 훈민정음과 그리고 많은 과학기구들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도 있으셨지만 실상 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실 많은 자잘한 일들을 처리를 했어요.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시면 예수님이 묵을 집과 그리고 식사를 알아보는 것, 이런 건 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이 예수님께서 혼자 먹고 살 것도 알아보셔야 되고 사역도 하여야 됐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생의 기간이 굉장히, 사역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전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세가 있죠. 모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그의 왼손과 오른팔처럼 여겨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조력자들이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에게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을, 다윗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러 용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성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이 성도들은 전부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도움을 주기를 조금도 어렵게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조력자는 누구인지, 내 자신도 먼저 하나님의 일의 조력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나 역시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주변에 사람에 대한 복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인복이라고 그러죠. 인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신임을 받고 교회에 신임을 받았던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냥 다른 평신도가 아닌 사도로서 세움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기뻐할 수 있었던,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신라가 있었고요. 또한 바울을 도와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 바울을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대한 열매를 맺은 사역을 하였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이 바울 혼자만 하였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늘 그의 곁에 그를 돕는, 사역을 돕는 조력자들이 함께했고요. 그리고 그 조력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돕는 조력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 같은 큰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바울을 돕는 성도들은 여러 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같이 전도를 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직접적 전도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었고, 또한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서 그 선교지에서 숙식을 제공했던, 선교에 후원을 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바울을 위해 숙식을 제공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를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뭐 쓰는 일도 있었고 물건도 사야 됐을 테고, 어떤 곳에 가서는 음식도 사 먹어야 됐을 테고, 배싹도 내야 됐을 테고, 바울이 늘 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할 때 바울이 물질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과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바울의 성격을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미지가 우리가 어떤가요? 바울이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올곧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격을 보면 주변에 정말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우리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대쪽같이 살면 주변에 사람이 없죠. 옆에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성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사도로 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여긴 일에는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역 중간에 도망간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울은 우겨서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서로 선교여행을 함께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는 정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돕는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이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늘 도와주는 많은 조력자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바울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돕는 일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어디를 가서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어느 곳에 가서건 바울이 가면 그곳에서 바울을 돕는 이들이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빌립보 감옥이죠. 빌립보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귀신 들어 점치는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뿔이 난 그 주인의 고발로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고 바울의 착고와 발을 묶은 족쇄를 풀어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누가 되느냐? 바울의 선교와 전도를 돕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돕는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서 바울은 많은 통역자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무엇이었냐면 바울이란 사람이 이렇게 올곧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뭔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그 옷을 맡았던, 스데반이 죽는 것이 가하다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순교의 주동자와 같은 역할을 바울이 맡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담액색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를 끌고 갔던 그 무리의 리더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까칠함과 올고등을 등가하는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부러운 복이죠. 능력이죠. 우리가 뭐 인덕도 있고요, 인복도 있고요, 물복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상 가장 탐나는 것이 인복 아닙니까? 인복. 내 곁에 사람이 많으면요, 뭐 돈이 없어요? 그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줘요.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덕이 많은 분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뭐 정치하는 분들 욕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인덕이 많은 분들이에요. 인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왜냐면요, 정치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가 뭐 선거에 나와서 뛰어봐야 되지도 않아요. 누가 해줍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쫓아다니면서 선거 운동하고, 돈이 없다 그러면 정치자금 후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삼고 국회의원 만들고 당대표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내 곁에 많으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도왔던 이 조력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마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마가 역시 바울의 전도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조력자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몇 차례 언급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바울을 통해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고린도 교회 맞죠? 고린도 교회의 예배당으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곁에는 여러 모습으로 바울을 도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는 바울 혼자만이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은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를 하였던, 때로는 바울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했던, 때로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섬겼던 그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이룬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도와주는 조력자들 누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관계를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힘써서 하는 사람, 동역자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가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며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였던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가 또는 모든 교회가 그들을 위해 문안하고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이것은요, 바울이 이룬 사역이 바울 혼자만이 아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할 수 있게 후원하였던 이 성도들, 이들과 함께 이룬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만 기억하지 말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성도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바울은 이 성도들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했을까요?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서 기억되고 성도들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며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 백성에게 기억될 사람,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쭉 많은 성도들의 이름은요, 로마서 16장 외에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름들이 대다수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한 성도들은 이렇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을 보고 칭송하였고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했지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룬 사역의 열매는요, 바울만이 아닌 드러나지 않았던 바울의 동역자들과 이 성도들이 함께하였던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 자신을 도와 힘을 보탰던 이 동역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이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처럼 바울 나를 기록하듯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룬 동역자들도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6장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요, 이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성도들의 이름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그늘 아래에 가려서 내 이름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앞장선 사람처럼 내 이름도 드러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며 또는 동업했던 사람들이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도왔던 이 성도들은, 이 동역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때로는 봉사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는데 나는 알려지지 않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청소하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어느 집사가 목사님 보일 때만 청소하고 성도들 보일 때만 청소해서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알려주고, 그럼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동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역은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되지 않더라도,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억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남들에게 받는 칭찬 한마디, 그것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꾸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에게 듣는 명성과 칭송, 그것보다 하늘에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그 영원한 상급이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기억된 보다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바울과 많은 사도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동역자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교회에 기억되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대인의 가진 가장 큰 문제,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함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회의 모토였고 어떤 사회의 동력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봐서는 그 이야기는 마치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새카맣게 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옳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층과 계층, 연령과 연령, 세대와 세대, 성별별로 성별별로, 그리고 정치적 성향별로 대한민국 사회는 뿔뿔이 흩어져서 분열되고 싸우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늙은이, 남성과 여성, 야당 여당, 진보와 보수, 끊임없이 무너져서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이 사회 조직, 사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요, 매스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죠. 오늘도 저도 옛날에는 우리가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거의 안 돼 있었어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매스미디어라고는 뭐가 있어요? 라디오, 그쵸? 그리고 라디오도 24시간 그때는 방송도 안 했고요. 라디오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신문,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TV, TV도 벌써 9세대적인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 유튜브, SNS,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접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명성을 얻는 것이, 유명해지는 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능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하고 유명세를 얻어야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소셜미디어나 또한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개인 방송 등을 통해서 유명세를 얻게 되면 그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보상과 사회적인 영향력은 상당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라도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철저히 개인주의인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이름 없이 돕는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가 아니라 보상이 있고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하다못해 내 자신의 만족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에 세워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삥 뜯는 일인 것처럼, 삥 뜯기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져 버립니다. 이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앞장서려 하고요, 뒤에서 도우는 일은 서로 하지 않으려는 점점 줄어드는 일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앞장선 사람이나 뒤에서 묵묵히 돕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가해 주시고 똑같이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따라서 바울처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과, 또한 뒤에서 바울이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었던 그 동역자가 되는 것, 두 직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역과 보조가 없어요. 모두 다 주인공이고 모두 다 주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요, 예수님은 구제를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도울 때
한 몸에 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할 때도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도, 때로는 전도, 때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러한 일을 할 때도 남 앞에 서서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세우고 그러기보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뒤에서 후원하고 동역하여 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서 보상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데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명성이 드러나고 내가 한 일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감춰져서 일하는 그 귀중한 손길, 그들을 더 기뻐하고 그들도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진 성도들처럼 예수님께 기억되고 하늘에 예비된 주님의 보상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바울을 돕는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혼자서 결코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성도들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에 소개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도 기억되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주인공과 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서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의 뒤에서 그를 위해 이름 없이 후원하고 동역하는 이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일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동등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 누구라도 절대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도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고 보상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으로는 선교에도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 내 유명세가 커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장선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굴을 드러내며 사역하는 이들도 기뻐하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돕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또한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동역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동역을 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